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90번째 이야기. 아우 익덕이 죽었구나. 한편 이 소식은 성도의 유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헌제께서 조비가 보낸 자객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소문일 뿐입니다. 확인할 길이 없으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소문일지라도 얼마나 형편이 안 좋으면 그런 소문이 나돌겠느냐. 신하들은 상복을 입고 허도를 향해 제례를 올리도록 하라. 유비는 제례를 올리며 헌제에게 효민 황제라는 시호를 바쳤습니다. 관우의 죽음 이후 계속되는 안 좋은 소식으로 비탄과 울분에 빠져있던 유비는 헌제의 죽음을 전해 듣고 상심하더니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유비의 나이 61살이었습니다. 무릇 천하에는 하루라도 주인이 없어서는 아니 돼요. 그러니 한중왕을 높여 황제로 추대하는 것이 어떻겠소? 근래 들어 여러 서러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북쪽에는 누런 기운이 수십 길이나 하늘로 뻗쳐올랐으며 천자의 별이 피해 위에 묘의 새별과 맞닿으며 달빛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한중왕께서 제위에 오르셔 한해 대통을 이으시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 무엇을 의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광록대부의 말씀이 맞습니다. 알겠소.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한중왕께 표를 올려 제위에 오르시기를 권하겠소. 공명은 곧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가서 유비에게 표문을 올렸습니다. 표문을 본 유비는 화를 내며 대전에서 나갔습니다. 사흘 후 이번엔 문무백관이 모여 유비에게 절을 올리며 다시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비는 끝내 대신들의 청을 거절하고 내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하의 의지가 저토록 굳으시니 어쩌면 좋습니까? 내게 계책이 있으니 이대로만 한다면 주상을 천자의 자리에 올리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요. 며칠 후 시종이 들어와 유비에게 아뢰었습니다. 군사의 병이 위중한 것 같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멀쩡하던 군사께서 어찌하여 병이 나셨단 말이냐?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병이 위중하다는 말만 전해 들었사옵니다. 유비는 당장 공명에 거처로 달려갔습니다. 걱정, 근심이 가득해 가슴이 타는 듯 하옵니다. 오래 살지 못할 듯 하옵니다. 무슨 근심이 있기에 그토록 가슴이 타는 듯하단 말이오? 대신들 모두 전하께 원망하는 마음을 품어 뿔뿔이 흩어진 후에 조비와 동호의 손권이 공격해 온다면 서천마저도 위험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도 그러한 점을 헤아려 보지 않은 것은 아니오. 다만 천하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오. 대왕께서는 예부터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받지 않으면 도리어 해를 입는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알겠소. 그 일이라면 군사의 병이 나은 후에 의논해도 늦지 않을 것이오. 벌떡 일어난 공명은 갑자기 주먹으로 병풍을 쳤습니다. 병풍이 넘어지자 밖에 있던 문무백관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좋은 날을 잡아 배례를 올리도록 하시옵소서. 그곳에는 태보 허정, 안한장군 미축, 청의수상거, 양처의 유표, 별가조조, 치중양웅, 의조 두경, 종사랑 장상, 태상경 내충, 광록경, 황권, 지주하증, 학사윤모, 사업초주, 괴사마 은순, 현장군 장예, 소부응모, 송박사 이적, 종사랑 진복 등이 있었습니다. 유비는 그때서야 이 모든 것이 공명이 꾸민 일이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겨우 허락을 받아냈으니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이요. 알고 있습니다. 박사 허자와 간이랑 맹광으로 하여금 성도의 무담 남쪽에 배를 쌓도록 하시오. 사업 초주는 충문을 준비해 주시오. 준비가 다 갖추어지자 문무백관은 유비를 천자가 타는 가마에 태워 단으로 모시고 제사를 올리도록 청했습니다. 공명이 눈짓을 하자 충문을 들고 있던 초주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건한 26년 4월 열이틀 황제비는 감히 황천우토께 고합니다. 한해 천하는 부군이 무궁하여 지난날 왕망이 나라를 빼앗았으나 광무 황제께서 진노하시어 그를 죽이고 사직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조조가 잔인하여 황후를 죽이고 임금을 없인 여긴 죄가 하늘에까지 미치더니 그 아들 조비가 흉악하여 역적질로 황제 자리마저 빼앗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모든 장수와 선비들이 한해 종사가 무너짐을 안타깝게 여겨 이 비로 하여금 고조와 광무제의 업적을 이어 하늘을 대신하여 역적에게 벌을 내리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비는 제 위에 오를 만한 덕이 없어 백성과 변방의 군장들에게 물었으나 그들이 천명은 거스를 수 없고 조상들의 위엄을 오래도록 끊어지게 할 수 없으며 사해에는 주인이 없어서는 아니 된다 하니 이 비에게 모든 바람이 쏠려 있었습니다. 비는 행여 천명을 거스르고 고조 광무제께서 이루신 대업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이에 길이를 잡아 제사를 올려 하늘에 고하고 황제의 옥새를 받들어 사방을 다스리고자 합니다. 천지신명께서는 부디 한실의 복을 내리시고 길이 편안함을 내리소서. 임금황, 하늘천, 임금후, 흑토. 황천후토란 하늘의 신과 땅의 신입니다. 충무를 다 잇자 공명은 벼슬아치들을 이끌고 나와 유비에게 옥새를 바쳤습니다. 유비는 옥새를 받아서 내려놓고 다시 사양했지만 거듭되는 백관들의 청에 수락을 하게 됩니다. 한중왕 유비가 천자의 자리에 오르니 관제와 관직도 달라졌습니다. 제갈량은 승상이 되고 허정은 사도가 되었으며 다른 높고 낮은 관료들에게도 벼슬을 높이거나 상을 내렸습니다. 대사면령으로 죄인을 풀어주니 동천, 서천의 백성과 군서들이 모두 유비가 제위에 오름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조회가 열렸습니다. 제위에 오른 유비는 그동안 미루었던 관우의 원수갚음을 제일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폐하, 그건 아니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호위장군 자룡이 반대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소. 저도 관장군의 일을 생각하면 원통하고 분에 당장 동호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역적은 조조이지 손권이 아닙니다. 조비란 자가 한나라를 빼앗아 귀신과 사람이 모두 분노하고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관동부터 취하도록 하십시오. 위와 상류의 군사를 내어 역적을 치신다면 관동의 백성들은 양식을 싸들고 달려와 폐하를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비의 마음속에서는 결정을 내린 일로서 누구도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유비는 그날로 동호를 정벌하기 위해 군서들을 훈련시키시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장비는 관우가 동호의 손권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을 들은 이후 아침 저녁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자 나중에는 피눈물이 떨어져 웃깃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술이 오르면 분노와 슬픔도 배가 되는 법. 원래 술이 취하면 과격해지는 그인데 관우의 일까지 겹치니 장졸들의 조그만 실수에도 사정없이 매질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매질이 어찌나 심했던지 맞아 죽는 군졸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장비가 나타나면 황급히 몸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장비는 매일같이 송권이 있는 남쪽 하늘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며 노려보다가 통곡을 했습니다. 성도의 황제께서 사신을 보내셨습니다. 황제께서 대위에 오르시며 장군께 거기장군 사례교위 서양무를 겸하는 벼슬을 내리셨습니다. 장비는 유비가 있는 북쪽을 향해 3번 절하고 벼슬을 받아들였습니다. 내 형님인 관공이 해를 당하신 일은 그 원한이 바다보다 깊소. 그런데 어찌 신하들은 군사를 일으켜 동호를 치려 하지 않는가요? 대신들이 위나라부터 먼저 치고 나서 오나라를 치자 하여 의논이 아직 결정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천자를 뵙고 허락받은 후에 선봉이 되어 상복을 입고 오나라를 쳐부수고 말겠소. 역적들을 모조리 사로잡아 형님의 영전에 제물로 바쳐야 원한이 풀릴 것이오. 장비는 말을 달려 성도로 향했습니다. 한편 성도의 유비는 군사를 훈련시키며 오나라를 칠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서너 명의 벼슬아치들이 공명이 있는 승상부로 찾아왔습니다. 천자께서는 대위에 오르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군사를 이끌고 나가신다니 사직을 중히 여기는 처사가 아닙니다. 승상께서는 나라의 무거운 책임을 맡으셨으면서도 어찌하여 보고만 계십니까? 나 역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도무지 듣지 않으시니 답답할 뿐이요. 여러분이 이렇게 왔으니 다 같이 교련장에 가서 말씀을 드립시다. 공명과 관리들은 교련장으로 향했습니다. 공명과 관리들의 질원에 유비는 묵묵부답해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장비가 오게 됩니다. 장비는 흐느끼며 유비에게 절을 하더니 아예 유비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결국 장비의 이야기에 유비는 동호 정벌을 결정해 버리게 됩니다. 다음 날 유비가 군사를 이끌고 떠나려 할 때였습니다. 폐하께서 출진해서는 아니 됩니다. 소중하신 옥체를 돌보지 않으시고 작은 의를 조추려 하시는 것은 옛사람도 취하지 않은 바입니다. 폐하께서는 다시 한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운장은 진과 한 몸이나 다름없어. 이토록 대의가 분명한데 어찌 출진을 말리는 것인가. 유비는 진복의 목을 베려고 하지만 신하들의 만류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진복이 출병을 막다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공명은 표문을 올려 진복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복을 옹호하며 다시 한번 출정을 생각해보라는 공명의 표문을 유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서천의 장수에다 오기에서 원군으로 온 번장까지 가세하니 장수가 수백이여 군사가 모두 75만이었습니다. 좋은 날을 잡아 대군이 나아가니 바로 장무원년 7월 병인일이었습니다. 낭종으로 돌아온 장비 역시 출병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단번에 동호를 쳐서 형님의 원수를 갚겠다. 사흘 안에 흰기와 군사들에게 입힐 흰 갑옷을 만들도록 하라. 그것은 관우의 복수를 하러 온 군대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일을 맡은 하급 장수 범강과 장달은 실로 걱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각도 못해 장비를 찾아왔습니다. 흰기는 무리가 없지만 흰 갑옷은 갑자기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기한을 좀 넉넉히 주십시오. 사흘 안에 수만 명의 군사가 입을 흰 갑옷을 마련한다는 것은 원래가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장비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장비는 두 장소를 나무에 매달고 매질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흰기와 갑옷을 다 만들지 못할 시에는 너희들의 목을 벨 것이다. 오늘은 매질을 당했지만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한다. 장비의 성미가 불같이 사나우니 내일까지 모든 걸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될 걸세. 장비가 우리를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장비를 죽이면 되지 않겠나. 그날 밤 장비는 부하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장비는 부장이 처소로 돌아간 뒤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다가 새벽녘이 되자 술상 옆에 골아떨어졌습니다. 범강과 장달은 품 안에 단도를 품고 장비의 막사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장비는 만취해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범강과 장달은 장비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비가 두 눈을 부릅뜬 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은 단도를 번쩍 들어 장비의 배와 가슴을 향해 내리꽂았습니다. 이렇게 장비는 부하들의 손에 목숨을 잃으니 그의 나이 55이었습니다. 범강과 장달은 장비를 죽이고 머리를 잘라 밤에 동으로 도망쳤습니다. 군중에서 장비의 죽음을 알았을 때에는 범강과 장달이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출전하는 날 공명은 유비를 심리밭까지 전송한 후 성도로 돌아갔으나 유비가 고집을 꺾지 않고 동으로 군사를 이끄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온 유비는 하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북쪽에서 알밤만한 크기의 별이 땅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이군. 군사에게 물어봐야겠다. 공명에게 갔던 신하가 곧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장수 한 사람을 잃을 징조이며 사흘 안에 반드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유비는 크게 놀라 군사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방비만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낭중에서 거기 장군의 부장 오반이 보낸 사자가 표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오이, 떡이 죽었구나. 유비가 떨리는 손으로 표문을 펼쳐보니 과연 장비가 죽었다는 소식이 씌어 있었습니다. 흐느끼던 유비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다음날 장비의 큰아들 장포가 유비에게 오게 됩니다. 장포는 눈물을 흘리며 장비가 죽은 일을 자세히 알렸고 유비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음식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보다 못한 신하들이 걱정이 되어 아뢰었습니다. 폐하께서는 두분 아우님의 원수를 갚고자 하시면서 어찌 옥체를 상하게 하십니까? 이럴수록 옥체를 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유비는 신하들의 말을 옳게 여겨 기운을 차리기 위해 억지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기운을 좀 차린 유비는 장포를 불렀습니다. 너는 거기 장군의 부장이었던 오반과 함께 그곳의 군마를 이끌어 내 아비의 원수를 갚도록 하여라. 나라를 위하고 아버님을 위하는 길이라면 불길 속에서 만번을 죽는다 해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관우의 아들 관웅이 유비에게 오게 됩니다. 유비는 관웅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유비는 눈물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짐이 벼슬길에 오르기 전에 관우, 장비와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으며 죽고 살기를 함께하기로 맹세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천자가 되어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려고 했더니 두 아우가 먼저
비명에 가버리고 말았구나. 오늘 두 조카를 보니 실로 가슴이 아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다. 안일, 이, 목숨명. 비명은 재해나 사고 따위로 죽는 일을 말합니다. 유비는 슬픔이 북받쳐 오르는 듯 또다시 통곡했습니다. 91번째 이야기. 저런 예물은 뒷날 돌이나 기와장에 지나지 않을 테니로 이어집니다.